우리 부활주일에 같이 우리 이은 우리 회중들과 같이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누가 주의 자리를 그누가 주의 자리가 하늘에 증명하여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세상 죄 지어
일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힘이 없고 나약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의 강함이 되시며 우리의 선한 치료자 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 가슴 벅찬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모든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리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그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실록의 푸르름을 더해가는 아름다운 6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원근 각지에서 흩어져 생활하시던 저희 성도님들을 귀한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오니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거저 왔다가 거저 가시는 성도님들 한 분도 없게 하시고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힘있는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가운데 왔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주시옵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승리자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면서 지은 제약된 모습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옵나이다. 사유하심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삶이 예배되기를 원하오며 감사와 찬양의 제사 되기를 원합니다.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명하신 대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저희 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주님을 위해서 각자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가 목회자들과 당회와 전 재직들,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서 저들의 열심을 통하여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교회가 연중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귀하신 주의 종 남지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게 하시며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새 영의 힘을 주시고 매일 매 시간마다 저희들에게 은혜 넘치는 영혼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목사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저희들의 조국을 기이 들어쓰시고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릴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은 타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화요일엔 저희 조국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이 사리사욕과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허락하셔서 예수님께서 지키신 살과 피에 동참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을 체험하는 성찬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육신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들이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열심히 준비한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허망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봉사하시는 손길들에게 특별히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회에 서시는 목사님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 신약성경 76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한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의 살아난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저녁 우리의 소망 오직 주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며 환영하실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6월 주일 아침,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림이 그 어떠한 자리보다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지난주 말씀 이어서 마가복음 12장 지속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믿으십니까? 이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또 어떻게 이 미래를, 이 진리를 가지고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또 이 부활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생에 대한 그러한 삶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시기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일생의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를 며칠 앞에 두고 정말 돌아가시기 이틀 전인 수요일에 벌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예수님을 공격하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그들이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붙잡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다음 그룹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산헤드린 공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주로 상류층 출신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하지만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이 로마 정부와 함께 협력을 하면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었으며 또 사두개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모세오경만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약 말씀의 아름다운 시편 말씀이나 선지자의 말씀들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모세오경만을 말씀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18절 말씀에 나타나듯이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혼 불멸, 그리고 천사, 영, 이러한 존재들을 모세오경에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좀 인트레스팅한 부분은 이 영적인 것들은 부인하지만 성전에서의 제사와 의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종교 생활을 주도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모세오경만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 제사나 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 외의 것들은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 나중에 파괴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사두개인들도 다 자연스럽게 없어졌던 이유가 바로 그들의 모든 이 사역의 영역들이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들도 자연스럽게 없어진 무리가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이나 혹은 내세보다 이 현재의 삶, 현세의 안정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서 와서 질문하는 모습을 가만히 읽고 있으면 오늘날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함이 아니었고 또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허점을 찾아서 정말 무의미한 논쟁을 벌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 예수님의 허점을 파헤쳐서 예수님이 무식하다는 인식을 널리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떠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는 오지만 예배는 참석은 하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황당한 질문, 우리가 나중에 그들의 질문이 얼마나 웃겼는지 우리가 볼 텐데요, 이 황당한 질문도 예수님께서는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이 인정하는 그 영역 안에서 예수님께서 다 대답을 하여 주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 역시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나아올 때 정말 우리의 무지함을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또 친절하게 우리에게 진리를 심어주시는 이 예수님만을 만나면서 우리가 동행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다소 저급하고 황당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도 살리셨고 또 나사로를 살리시는 가운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까지도 다 들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부활을 믿으시는 분임을 알고 예수님을 난감하게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이러한 어려운 질문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당황하게 하고 또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들이 옳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꺼냅니다.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결혼하지 않은 아우가 형의 아내를 취하여서 대를 잇도록 한 이 계대 결혼 제도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정말 황당한 시츄에이션을 딱 그리는 것이죠. 7 형제가 다 이 형의 의무를 다했지만 자식이 없이 죽었는데 부활 후에는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정말 마치 우리도 정말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상상을 펼쳐서 막 고민에 빠지듯이 내가 이게 로또 당첨이 되면 뭐 사지?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딱 모든 인맥을 끊고 그냥 도망가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막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 아니면 내가 무인도에 빠지면 뭘 들고 가지? 3가지만을 들고 갈 수 있는데 뭘 챙겨가야 하나? 막 그러한 고민을 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어나지도 않을 상상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하는 것처럼 이 사두개인들도 이 일어날 수 없는 정말 황당한 시츄에이션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다 그들이 의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계자를 두지 못한 그러한 상황에 이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는, 신명기에 허락하신 이유는 그 당시에는 이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그러한 제도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가문의 상속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상속자가 있음으로써, 그때 당시에는 대가족으로 이렇게 생활을 해야 했는데요, 상속자가 있음으로써 그 가정에 필요한 재산이나 유업들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상속자가 있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의 형제들이 그러한 의무를 행하는 것이 선한 것이다, 이 가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도록 아름다운 제도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질문은 단지 이 말다툼을 하려는 그런 유치한 시도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까지도 살피시면서 그들의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다루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보셨느냐? 너희들이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과 무신앙이 참된 문제임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이 오해한다라는 것이 그냥 단지 잘못 이해했다라는 뜻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어를 살피면 속고 있다. 누군가가 너희를 속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그냥 지식의 오류가 있어서 오해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도적으로 진리를 멀리하기 위해서, 진리에서 눈을 돌리고 진리로부터 등을 돌려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다루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지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올바로 믿는 영성을 우리는 함께 갖추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두 가지가 겸비하여서 우리 삶에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성은 있지만 지성은 있으면서 영성이 없다면 그것보다 비참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많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머리에는 가득한 그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슨 삶인지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비참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냥 단지 예수님을, 하나님을 교과서적으로만 아는 그러한 경우인 것이죠. 사실 이러한 모습이 어디에 많이 있느냐? 신학교에 많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만났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 신학교를 갔지만 이 성경이 교과서가 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의 리포트와 논문의 주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소홀해지게 된다면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 공부를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이 성경이 단지 교과서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학문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친 그러한 시절이 있었는데 사실 그 몸부림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필요합니다. 매일 그러한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지성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삶으로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살아내지는 그러한 능력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는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많이 체험하지만 바른 지식이 없으면 그 또한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신앙적으로 내용이 부족한 굉장히 가벼운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진리가 기준이 아니라 나의 체험이 그리고 나의 감정이 나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서 잘못된 교리와 또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느끼기만을 원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 또한 굉장히 잘못된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두개인들은 이 정치적인 권력 유지에만 급급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올바로 갖지 못하였고 또 영적인 체험도 없는 정말 말 그대로 껍데기의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모습은 종교적인 모습은 굉장히 열심이지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굉장히 비극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식은 풍부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무엇을 부인한 사람이라 합니까? 능력을 부인한 사람이다 라고 일컬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만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머리털이 다 쓰는 정말 이 닭살이 확 돋는 그러한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는 말씀 사모는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모습은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가든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지성과 영성이 충만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정말 균형이 잡히지 못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두개인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정말 빈 껍데기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하고 있는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는 이 부활의 모습은 완전한 사랑의 모습이다.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말씀을 듣고 천국에 가서 나의 아내가 아닐 것이라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슬퍼하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진정한 애처가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 또한 저와 상담이 필요한 그러한 분이십니다. 좀 말씀 끝나면 제 사무실에서 좀 보기로 하는데,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 이 의미가 어떠한 의미일까?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읽었을 때 그런 좀 많은 의문이 더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나 그리고 우리의 부모와 그러한 관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의문이 생기면서 슬픈 마음도 들 수 있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의 틀로 생각해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라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서 그 작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이상으로 과대평가하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는 그 작은, 우리의 생각의 틀에 박힌 이 작은 유한한 하나님의 능력 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의도를 가지고 제목을 하였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지만 더 많이 평가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많으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데, 우리가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온전히 거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면, 그 이상의,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상상 이상의 충만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암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유스 사역을 할 때 천국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장소를 상상해봐라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디즈니 월드예요, 크루즈예요, 아름다운 곳을 막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제가 그 어떠한 아름다운 곳보다 10,000배, 10,000,000배 이상의 행복한 곳이 바로 이 천국일 것이다. 제가 그렇게 가르친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이 부활과 이 천국의 모습이 임할 것이다. 정말 충만하고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온전하게 거하게 된다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가도 시집도 없다라는 이유는 그리스도와의 우리가 연합을 이루는데,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면 부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데,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관계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어떠한 서운함도, 그 누구와 관계를 생각했을 때 그 어떠한 서운함도, 그 어떠한 슬픔도 가장 기쁘고 가장 충만한 그러한 사랑으로 다 승화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벽한 관계를 맺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장가가는 것이나 이 시집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만큼 특별한 관계이지만, 이 땅에서는 특별한 관계이지만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과 우리가 온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완벽한 영광 안에 거하게 된다면 그 특별한 연합이 우리 모든 사람들과 이루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원수도 사실 천국 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원수를 만나서 그 천국에서도 그 사람이 없는 자를 이렇게 피해 다니는 그러한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지 마시고 상상 그 이상의 충만함, 그를 만났을 때 너무나도 반가운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으로 하나됨을 우리가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 완벽한 사랑의 자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자리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의 모습은 완벽한 사랑의 모습인 것뿐만이 아니라 완벽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천사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으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한글 성경 말씀을 보면 천사들과 같으니라라고 하지만 우리가 천사가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어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They will be like the angels in heaven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같이 우리 또한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천국의 그런 heavenly being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 천상의 존재들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 드리는 삶을 산다라는 뜻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이 부활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하였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나의 논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사실 굉장히 큰 영적인 문제로 그들을 이끌고 갔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랜드 캐년 엽서를 하나를 우리가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편지를 보고 그 그림을 보면서 그랜드 캐년의 모든 영광이 여기에 담겨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랜드 캐년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자리에 딱 쓰면 그냥 압도하는 그 신비함과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어썸한 그런 기품이 있는데 그것을 이 사진 한 장이 담아낼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천국의 영광과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에 우리의 삶 속에 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주 극소수의 작은 일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부분만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그 놀라운 신비로운 세계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또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이 시간 개념과 그리고 인간의 생사의 경계를 추월하신 존재이심을 이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
말씀하시기를 이 인간의 시간 개념,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영어로는 I am the God of Abraham, I am the God of Isaac, Jacob이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에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설명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I am who I am. 그래서 과거에도 현재형으로 존재하고 계시고, I am으로 존재하고 계시고, 오늘도 I am으로 존재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I am으로 존재하시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고 있는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이 시간을 뛰어넘으신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살아있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7절 말씀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자들의 이 시체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생각 이상으로 우리가 그 어떠한 것을 상상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심을 이 사도계인들에게 모세 오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이 올바른 지식이 우리의 삶 속에 올바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부활의 사도였습니다. 이 부활의 사도였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부활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가르쳤는데, 뭐라고 가르쳤느냐? 이 부활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말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몸이 변할 것이다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나의 몸의 부활을 우리는 매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우리의 몸이 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사모하는 그 영광스러운 육체의 변화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게 된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느냐?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들로서 이 땅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활장 하면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전체가 이 부활에 대한 설명인데 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맨 끝절이 이렇게 바울은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예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부활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이 있는 자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과 함께 우리 온 백성이 함께 그 자리에 거하게 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이 약해져서 정말 흔들리는, 정말 시험 받아서 교회를 나가느니 시험 받아서 이 사람과 싸우느니 그러한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견고하게 서서, 왜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죽으면 이 사람 만날까? 내가 죽으면 어떤 집에 살까? 내가 죽으면 우리 집 강아지도 같이 살까? 그러한 나의 초점에 맞춰진 하나님의 부활의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가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된다면 정말 완벽한 사랑으로 모든 사람과 사랑하는 그 관계를 이루는 그 가슴 벅찬 그 순간을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는 그 기대를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예배를 더 깊게 만듭니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이 우리의 삶을 더 큰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걸어가면서 부활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전파하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드리네 주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섬기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에스더 정사모님 계신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환영하실까요? 감사합니다. 함께 오신 선교사님 분 계십니다. 병준 선교사님, IT 김병래 성도 함께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자리에 나오시면 환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맛있는 점심 친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친교하시며 우리 봉사구역은 13구역 정영진 장로님 구역, 2호구역 신명근 집사님 구역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EM 찬양과 기도의 밤이 있습니다. 선착하실 분들 우리 캠도 초대받았으니 7시 반 기억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여름 수요 기도회 시리즈가 이제 새로 바뀌게 됩니다. 잠언 말씀을 가지고 주제 설교를 가지고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석하여 주시고 함께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전체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온 토요일은 구역장 권창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광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PTA 모임이 있다고 하니 유년부 부모님 되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중고등부 부모님들도 다 참석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 있을 졸업 축하 파티 준비와 또 다가오는 SSE 수련회 그런 중요한 광고들이 있으니 꼭 참석하여 주시고 특별히 졸업생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여 주시라고 우리 민집사님께서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예배실에서 1시 20분인데 하여튼 점심 빨리 드시고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졸업주일로 우리가 섬기며 그 다음 주는 우리가 월반주일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9월부터 중요한 광고인데요. 9월부터 우리 교회가 공식 성경을 이제 개역 개정으로 바꾸기로 방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9월부터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성경을 구입하기를 원하는데요. 개인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단체로 구입을 하면 쌉니다. 싼 거 우리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로비에서 이제 사인업을 해서 주문을 하게 될 텐데 제가 성경이 바뀌게 된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성서공회 웹사이트를 제가 참고를 하였는데요.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 한글은 1956년, 1961년에 이제 개편된 것이고 개역 개정은 1998년에 출간된 성경입니다. 크게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려운 한자 단어들이 쉬운 낱말로 바뀌는 성경 한글, 개역 한글을 토대로 개역 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큰 차이는 없지만 어려운 단어들이 바뀌게 되는데 여기 뭐 예가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단일 경지단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무엘상 14장 14절에 나타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쉽게 풀어서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이런 표현으로 좀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어려운 한자 단어들이 한글로 바뀌게 되었고요. 또 두 번째는 동음이의어가 많이 있는 한자로만 분별이 되는 그런 단어들이 이제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도록 그런 것들이 풀어서 이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단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구속과 그리고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이 같은 구속으로 사용되었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하여서 우리가 읽는 사람이 쉽게 한자를 몰라도 저 같은 사람 한자가 이렇게 취약한데 한자를 몰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지만 개역 한글을 토대로 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저희가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일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인증된 성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바꾸어도 큰 탈이 없겠다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구입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같이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에 선물하시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또 내가 선물을 할 수 있는 그런 옵션과 함께 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9월부터는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가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도 좀 많이 바뀌고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좀 이게 맞나 이게 아닌가 싶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가 결정을 한 것이고 또 교회에 큰 유익이 될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준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재직부서 모임을 부서장 모임을 갖기로 하는데 제가 날짜와 그 장소를 차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올바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들고 하루하루 주님과 간절하게 동행하기를 사모하오니 주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 준비한 작은 예물 한 해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올바로 알며 하나님과 올바로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 위해 그리고 각 세계에서 선교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